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도 주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고소로 인하여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이 스데반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결국 그를 죽이는, 스데반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에 이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종종 이 마땅히 여긴다는 뜻은요, 자기의 어떠한 확신과 교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좀 잘못되면 당연해,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당연하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마땅히 여길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들도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잘났다는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의 어떤 비방과 판단할 때,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장로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마땅히 여기는 태도들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면 남들에 대한 어떤 판단과 비판을 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찌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는 뜻은 바로 이 사울의 그 교만함, 자기만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런 자아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교만하다 그러죠. 우리는 조금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조금 대단하고 나만 잘할 수 있고, 나만 봉사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나만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런 태도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잘 알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절 같은 데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진짜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아주 주도적인 그런 앞장을 쓰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 8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실제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 3,000명이 구원받고, 또 성전 미문가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꾸만 이렇게 확장되고 전파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때요? 자꾸만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자꾸만 이렇게 고여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남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축복을 나 혼자 자꾸만 누리려고 하면 결국 그 축복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도 자꾸만 복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이 자꾸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에 머물라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온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친 건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된 핵심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확 시작해서 그 복음이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이어서 땅까지 증거한다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흐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이 당연하게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복음의 불을 받았으면 유대로 내려가야 되고 복음을 갖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좀 미직미직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로 간 사람도 있고 멀리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면서 결국 그 사건이 한편적으로 핍박이고 박해지만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좋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결국 그것이 복음을 위한 확장의 길이라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1절에 바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아마 사도들은 아주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또 교회를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란 그런 태도 때문에 아마 도망가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다른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많이 흩어져서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흩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전파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실 복음 전파는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시작은 하지만 사실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뭐 담임 목사도 있지만 담임 목사가 이 군포나 이 수원이나 의왕을 다 도와다니면서 전도할 수는 있지 않죠. 한계도 있고. 그러나 바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도,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군포로, 의왕으로, 수원으로, 안양으로 흩어져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 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목사님이 하셔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러분 모두가 흩어져 복음을 강력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흩어진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흩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또 그가 잠시 하나님 땅에 머무르지만 또 거기서 불러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곳에 너무 오래 살면 아는 사람만 늘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지역에 이사 가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사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종종 이사갈 때가 있잖아요. 뭐 전세 만기도 되고 또 집도 작아서 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조금 큰 평수로 이사갈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내가 이 집을 이사갈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선택해서 이사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냥 우리 집 위치가 좋고 여러 가지 뭐 살기가 좋고 뭐 상황에 뭐 하는 것이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그 안에 첫 번째로 뭐가 복음의 내용이 거기 안에 추가된다면 아멘.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곳은요 뭐 이렇게 복음 때문에 뭐 대전으로 이사가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환경을 열어서 직장을 옮겨주면 가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제가 볼 때는 교회 주변으로 이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때가 되면 교회 근처로 이사오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어찌하든지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이 예비하신 땅으로 부름을 하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짐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야는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중앙아시아
나는 선교로 갈 때 많이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옛날에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어떤 도시나 다른 나라로 이사 가면 하는 일들이 따라 있어요.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일본이 그냥 전자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 어떠한 이렇게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상가를 이렇게 상점을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먼저 만들어, 한국 사람은 가면 먼저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한국 사람이 그런 영성이 있는 민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의 그 열정은 아주 특심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이 특심은 조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이렇게 잘 되면 꼭 나누어져, 분열이 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꼭 그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가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하나 식당을 여러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잘 도와준대요. 그 식당이 잘 성장해가지고 자리를 딱 잡으면 그때 그냥 비로소 또 다른 사람들도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밀어줘갖고 성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식당에서 성공을 좀 할 때쯤 되면 나도 똑같은 성공 옆에서 하나 또 만들어갖고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그게 많이 있어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적인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이 아니고,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 거기에 까레아스키라 그럽니다. 러시아에서 그냥 고려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오랫동안, 이게 그 당시 말해도 그냥 일본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고, 사할린이나 원동이나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러시아하고 또 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일본과 전쟁을 했을 때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사할린에 많이 살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소수 민족 정책에 의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차를 한 날 이상 타고 아무것도 없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유스토비에 거기에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카자흐스탄에 좀 도움을 받고 땅을 파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그 타스켄트 갖고 이 중앙아시아의 많은 곳곳에, 또 러시아 멀리 많은 우리 까레아스키, 우리 한국 민족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소련이 싹 열리면서 저도 그곳에 그런 까레아스키라고 불리는 우리 한민족이 있는지 몰랐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고려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련 땅에도 중앙아시아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것이 섭섭하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까레아스키들을 중앙아시아로 옮긴 이유들, 러시아 곳곳에 흩어놓은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요, 선교사 중에서 옛날에는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중앙아시아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를 진짜. 한국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항상 한국 선교사가 가면 환영을 받지만 요즘에는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들은 이렇게 만약에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와도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교회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도 가자마자 뭐예요? 예배들을 교회하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영성 있는 대한민국. 바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 까레아스키가 돼서 여러분 사는 그 지역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땅을 나에게 주셨다. 여기가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러면 아파트 그 전체 지역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나를 이쪽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이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를 어떻게 흩어내보내세요. 한 곳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잠깐 우리에게 뭐예요? 처음에는 오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구했더라도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고,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목적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직장을 구하고 그냥 공부하려고 대학을 가고 이렇게 준비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선두로 두고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내가 결혼조차도 내가 이사가는 것조차도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바로 유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증거되는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흘러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지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흘러내보낼 수 있을 때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막 흐르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냥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 바다로 그 강물이 들어가면 더 이상 통로가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이 사해, 죽음의 물이 돼요. 항상 이게 계속 흘러내보내야지 사람은 살아있게 돼요. 만약에 진짜 사해 바다가 안 되고 그 물이 진짜로 고기가 살고 그런 축복된 바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해 바다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 통로를 만들어야 그 바다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은혜를 어떻게 내보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때 진정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베풀어 주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날 위한 축복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영적으로 교회가 많이 이렇게 하락의 길을 갑니다. 뭐 별로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어도 인정할 건 인정. 이 시대는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도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 쭉 올라갈 때가 80년대, 90년도, 80년도. 그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축이 돼서 또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가 그때였어요. 바로 80년도, 90년대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회에 파송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가장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대국이 될 때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을 때 그때였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왜? 바로 영적으로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잘 된 것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어떻게 해요? 파송했기 때문에 계속 많은 성도들이 더 부흥될 수 있었고 성도들이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도가 되면서 또 2000년도가 되면서 이 복음의 성령의 불이 식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나가질 않아요. 또 나갈 마음도 없고 또 교회에서도 별로 보낼 마음도 별로 없어. 왜? 돈이 많이 드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럴 바에 우리 교회 좀 멋있게 짓고 기도원 땅도 좀 사고, 이런 거에 교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요단강이 흘러가지만 사해처럼 내가 줬사오니, 우리 교회가 줬사오니 이렇게 잠깐만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실제로 지금 그때 심은 결과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 한세교회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가 돼요. 물질을 많은데 훈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케트 교회를 돕고 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생명수 교회를 돕고 현지인사학교를 조금씩이라도 돕는 우리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헌금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세교회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럴 때 한세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종종 우리 그런 분이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반주하시는 분이 자기는 뭐 주일날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한세교회 오면 은혜 받는데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은혜 받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있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로 남길 축복합니다.
지금 뜨겁게 찬양하고 일어서서 기뻐,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바로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핍박이 환경으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안 가? 그럼 하나님이 꾹 누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세기 모든 성도님들, 제익들은요, 2년에 한 번,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내가 선교지에 갔다 오고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 더 한번 돕겠다. 적어도 내가,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한국인으로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도 뭐예요? 하나의 신고 흘러대 보는 것들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달려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생명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찐기트 교회와 우리 알마트 교회와, 요즘에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알마타 교회 선교센터에서 땅도 준비하라,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주시려고, 환경을 열어주시려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목표와 꿈을 갖고 알마타에도 우리 한세 비전 센터가 세워져서 진짜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지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복음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포함이 모든 것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사실 그 주님이 진짜 복음 자체입니다. 그분이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특별히 빌립이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사로 세원을 받지만, 집사로서 이제 성도들의 음식을 또 접대하는데 앞장서서 수고를 많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 주신 전도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역사를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가할 때 오늘 12절에는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와 및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핵심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바로 너희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여러분 안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겨짐의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여러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자랄 때,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가 있어야 돼요.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을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통제해야 돼요. 일어나라, 앉아라, 너는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그분의 통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도 뭐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도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하늘나라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 그래서 사실 이 시대는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많아야 돼요. 참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게 예화를 좋아하고 예화를 듣기가 쉬우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처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도 중요하고 예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는 훈련. 그것이 처음에는 이게 딱딱하고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참된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예화를 듣다 보면요,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기억이 나. 그래서 별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들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얻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 몸된 교회고 다음 시대는 주님이 이 땅에 그분 나라를 세울 것이고 영원하면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왕국의 시작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왕국은 바로 거듭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바로 거듭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진정으로 할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확장되고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것은 사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 같은 데서 천당, 하늘의 집, 이건 불교들을 이야기해요. 사실 그것은 우리는 천당 가는 그런 뜻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의와 평강과 기쁨, 실학.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가 뜨겁게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구원받는 VIP 그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 이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된다. 빌립은 그런 내용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빌립 같은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 사도행전의 흐름이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확산되는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죠. 야, 예수를 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핍박을 받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을수록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신처럼 내가 예수를 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은 미신이라고 전에 그랬어요. 그 미신입니다. 그것은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대로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할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도 이미 7 족속들이 그 안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 족속들을 하나하나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하나하나 그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하나하나 얻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7 귀신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음란의 귀신, 안 좋은 귀신들이 많이 우리가 붙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내게서 쫓아내면 우리 온 존재가 하늘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할 때는 항상 귀신의 역사가 떠나는 것이라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8장의 초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성도들이 흩어졌는가, 밖에를 바뀌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전파의 확산의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이제 유대로 가야 되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그리고 땅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만 안 갑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을 흩어내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하는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임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먼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박해를 받아가고 흩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고 올바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것인지 그것을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혜를 얻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많은 열매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자세,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조금은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도 아까 그랬죠? 대학을 왜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직장을 들어가기 원합니까? 왜 그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 사업장에서 꼭 그 사람들을 얻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도 내가 어찌하든지 이 직장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직장에 할 나라로 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전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스데반과 빌립 같은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중앙아시아의 우리 고려인들 까레아스키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들에게 그것이 핍박과 어려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우리 고려인들이요 생각보다 잘 삽니다. 생각보다 왜? 그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이렇게 수용해 줬고 가장 빨리 믿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시작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의 확산을 위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참회하고 박멸하고 많은 사람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지만 그럴지라도 교회의 확산은 복음의 확산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그래요. 우리 로마 정부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10대 우리 황제들이 많이 핍박을 하지만 핍박할수록 교회는 강해집니다. 사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너무 이렇게 나라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고 좋아지면요 신앙이 영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힘들 때가 영적으로 가장 좋을 때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장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여기 오시겠어요? 그냥 집이 따뜻하고 좋고
편하니까 그냥 안 오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